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기자는 고난 중에서 자기를 도와줄 자가 누군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 기자에게 정말 나의 도움은 누구일까 이렇게 찾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이 태산 같은 모든 문제, 지식의 힘도 있고 권력의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 추구하는 근본적인 근원은, 힘은 누굴까? 내가 산을 두루 살펴보니까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태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을 바라보고 맹세할 때 믿음직하기 때문에 산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처럼 변치 않게 하다고 나는 산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바라본 산은 자연적인 산이 아니라 태산 같은 권력, 태산 같은 어떤 명예, 또한 돈의 힘, 이것을 암시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태산 같은 그 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는데 궁극적인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에요.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가 하다가도요, 하루아침에 이게 나이를 올 수가 있고요, 돈이 다 내 손에 수중에 있는 줄 알았고 영원히 떠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거 건강, 이거 난 건강, 내 건강은 누구도 못 따라온다라고 지킬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모든 뒤에서 명성 얻었지만 그것이 내가 의지할 힘이 아니고 도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도움이 있을까? 우리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도움이시고 능력이 있고 하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것인가요? 나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요? 하늘의 시민권자인가요?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실지라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많이 공부해서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건 아니라니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이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죠. 선물은요, 그냥 그저 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택할 믿음을 얻게 된 것은요, 엄청난 여러분 택함,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힘을 빌려서 창조하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다 짐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별과 땅과 모든 육지를 다 마련해가지고 너 여기서 잘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해 주시면서 이걸 잘 지켜라,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혹 마귀가 돌아와가지고 속아가지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죄값, 지옥 형벌 받아 지옥 가야 할 그 죄값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잘 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고요,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셔 우리의 죄와 불의와 죄악과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셨어요. 그 고난의 길 걸으실 때 우리가 뭐 도와드렸나요? 도리어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잔을 내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얼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살려야 된다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게요. 내가 그 잔을 마실게요 하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 이 아들아 딸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환경, 사건 그걸 바라보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절대적으로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믿어야지. 마귀가 요거 와서 자꾸 유혹하고 믿음 흔들리게 만들고 행거 그거 따라가면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아담 하와가 그 속 안 넘어졌잖아요.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 주신 돈 잘 관리하시고요, 하나님 주신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자리 나를 위해서 쓰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한 것 아니고요, 우리를 대사로 이 땅에 보내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기한이 차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무슨 일 속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일만 잘 생각하시고 충성스럽게 가다가 주님 앞에 서면 아들아 참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하면서요 여러 상급을 우리에게 밀류관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천지를 만물 모든 배경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 다 주셔서 살게 하셨죠. 우리의 삶도 여러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요 그렇지 못해요. 상황 따라서 못하고 능력이 다 안 돼서 못하고 우리 책임진다고 하다 다 책임 못 집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려움에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렇게 되겠지, 일이 이렇게 착착 풀리겠지, 우리가 계획했다고 할지라도요, 그 방법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염려하지 마시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 다 지나가고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다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기회가 수없이 내게 찾아오는 것 같지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잘 붙잡으셔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인생에서 이렇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내 바빠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후회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친히 지시고 우리의 일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그의 은혜 속에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 혼자 다 지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우리 주님께 일을 다 맡기고 주무시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 공명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체험하시고 그 체험에 믿음이 되어서 더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습니다.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눈 떼지 않고 저놈이 넘어지지 않느냐, 돌불에 넘어지지 않느냐 계속 주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요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라. 하나님이 그분 부모님은요 다 해주고 싶어도요 능력이 안 되면 못 해주려 하잖아요.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전능하신 분. 그런 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딱 나를 믿으면요 오케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야 이놈 자식에게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미국에 계셔서 못 오셔서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전 짓는 날 고생 많으셨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고 아버지 어떡할까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또 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이 지역에 다른 게 다 나가고 이제 대연절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고생한다고 하고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믿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와 우주 만물도 붙들어 주시고 운행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구는 굉장히 작지만 이 지구 같은 별이 얼마나 많아? 수천억 개 있다니까. 수천억 개. 지구하고 빛의 한 일광년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가까워봐요. 별들의 이 같은 지구 같은 별들이 몇 년간 행년 명왕성까지 가려면은 수천 광년이 걸리잖아요. 이와 같은 은하계가 수천억 같은 별이 모여서 한 은하계가 되면 한 은하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은하계가 수천억 개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과학자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과학자들이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우주의 한 별밖에 안 되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자꾸 우리는 문제가 커지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아이고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죽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에 365번 1년 내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놀랄 일이냐 놀라지 마라 아들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 것이고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요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준다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겠느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마귀가 찾아오면 내 집 앞에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면 이 악한 영아,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이렇게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길로 왔다 이렇게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봐주면 안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성령의 생각인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된 도움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앞에 홍해를 막힌 것을 보고 자기들 죽이려고 잡아오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 원망하고 있다가, 여러분 모세가 딱 말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을 오늘날 너희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 군대들을 또다시는 너희들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뭐 그 말이 뭐예요? 저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른 땅같이 건너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한 가지도 아니고 잊어버릴까 봐 10가지나 내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상천하지에 하나님인 것을
보고 체험하게 했는데 또 다른 문제 앞에 서면 또 불안해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렇게 산다니까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손길 얼마나 많이 느끼셨나요? 그런데 또 다른 색깔의 시험을 딱 내면 못 풀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고요? 또 시험 너는 다시 풀어. 다른 용도의 문제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죽은 사람인데, 근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를 맡으면서 손으로 만져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언제나 인생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우리는 그 이상을 못 봐요.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는 것만큼 그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너 전능하신데 하나님, 창조 하나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그 말 좀 다물으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더 크게 안 됩니다, 못합니다라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다가오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여서 곧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머리로 네 배운 것 가지고 그 이성으로 판단해가지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고 계시잖아요.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이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이하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눈을 뚫고 보려도 못 봐요. 이제 하나님이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니를 노하게 하고 수치와 욕을 부당할 자들을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했는데 또 많이 체험도 하고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서운 파괴를 가져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심령을 파괴시켜 버려요. 아들에는 난리 나와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잠도 못 주무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마귀가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왜 왔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왔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욥은 말합니다. 내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다가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못하면 사탄이 쏘시는 불화살이 뚫리게 되면 내 심장에 딱 꼽히게 돼요. 믿음 있다고 하는데 믿음 보니까 양철 방패, 뚫릴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방패를, 나 믿음 있어요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화살을 쏘을 때 뚫리지 않는 방패를 갖고 계셔야지요. 여러분, 우리를 파괴시키는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불안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밖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요. 살 길은요. 그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면요 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의인, 하나님의 백성 찾는 거예요. 이 성에 잘 믿는 의인 50명이 있느냐? 45명, 40명이 있느냐? 그럼 30명, 아니 10명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상 다른 걸 보기 우리를 본다는 거, 우리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복 주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입니다. 부모의 부모님이세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망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나는 고생했더라도 너희들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드렸죠. 도적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뜻을 빼앗아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어요.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이 지옥을 향하는 백성을 살려내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셔야 되죠. 다윗은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 많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마음에 꼭 모시고 사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거 믿으셔야 돼요. 요한은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곳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오래 살 수 있고 주님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들이 많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천국 낙원을 또 준비하고 계세요. 잃어버렸던 그 회복해서 천국 낙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처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거기서 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님께서 거기에서 믿음의 선배들 만나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신앙의 부모님들 만나고 그 낙원에서 영생 지복하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곳은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단식이나 이별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낙원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복 받았으면 다 받았지 뭐예요. 이 복 받았으면 다 받으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100년을 더 예수 없이 산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푸른 못에 들어가서 헤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인데 영원히 헤어져가지고 부모님도 못 보고 헤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좋은 것도요 같이 가야 좋지.
여행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가야 좋지. 내 혼자 가서. 지금 내 아들은 저 고생하고 있는데, 영원히 고생하고 있는데 내 혼자 뭐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왜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유치원에도 들어가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중학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싫지만은 아이들이 야, 나 놀고 싶어요. 무슨 이런 시험 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 훈련한 과정,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세상을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고 나는 학교도 안 가버리고 시험 공부도 안 해버리고 하면은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준비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큰 그릇으로, 그 정도 종지 같은 그릇이 아니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단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릇 준비하실 때 현재의 그 고난은 마침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름에 땀 흘리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은요, 메달, 우승 메달을 따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고난의 길, 씨름, 훈련의 길을 못 견뎌냅니다. 그 중간에 탈락하면 그것도 끝이지 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요, 지금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타날 영광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요, 복 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장 유혹해서 여러 가지 환락과 복을 주는 것 같지만 마침내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우리는 마지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끝을.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예비시키시고 마침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종국적으로 축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가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 밤이 다가오고 폭풍우가 다가올지라도 그곳이 가스밭길이고 험산줄령이라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고 가슴을 치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위해서는 큰 고난이 따르고 작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고난이 따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영광을 주시기 위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쉽게 주면요, 그 고마운 줄 몰라요. 귀한 줄 몰라요. 그러나 어렵게 시련을 통과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이 훈련 받으면서 하면요, 야, 이게 참 귀한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얻은 건데, 하나님께서 얻은 건데 그걸 함부로 빼앗기겠어요? 돈도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은요, 잘 지켜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벌은 돈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걸 마귀에게 홀라당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생각해 보는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 과정에 지금 훈련 받고 땀 흘리고 있지만은 앞으로 내가 저 금메달 따서 목에 걸 시간을 바라보면 그건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산같이 믿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우심으로 삼고 꿈과 소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갖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구원까지 주셨기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그분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들어 산을 살펴본데 돈의 힘이 있고 권력의 힘도 알고 지식의 힘도 알고 알지만 근본적인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딱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 하나님, 낮의 해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한다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